어떤 권사님이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훈련시켰어요. 이 앵무새의 왼쪽 다리를 당기면요, 이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요,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앵무새가요, 제가 잘 훈련시켰더니 이렇게 잘합니다. 왼쪽 다리를 당기면 뭘 외운다고요?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두 다리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보야, 넘어지지. 두 다리 당기면 당연히 넘어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 두 다리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다리가 무너지거나 당겨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 기둥, 우리 한 다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성도의 기도는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의 기도는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늘 감사했어요. 어떻게든 잘 전달되고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범사에는 항상 감사했고요. 이 감사가 바울의 입술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이라는 뜻과요, 카리스 아시죠? 은혜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좋은 은혜, 매우 잘 은혜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태로 말을 하자면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게 감사인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감사와 은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를 찾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요,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할 거리가 생겨서 감사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감사할 거리가 생겨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야지 은혜가 보이거든요. 찾아야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감사를 그냥 써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고요. 그리고 나만의 감사 스타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아주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다고 쓰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손으로 쓰고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습관이고, 이런 습관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곳곳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신서 곳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끊임없이 감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와서 시내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쉬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불평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어지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많아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평이 끌어오르게 되는, 그런 불평이 끓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찾고,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다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가족들 만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영성이 유지하고 있는 것, 유지되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진로가 보이는 것,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장래의 일, 직장의 일, 가족의 일, 생명,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늘 항상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좀 비교의식, 열등감, 불평, 원망, 좀 그런 입술, 그런 말들을 열기보다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계속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말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진리를 밝히 보여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의 성령께, 계시의 영에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열정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이 와,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 같다 라고 말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알아야 신앙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내 자신이 깨어지고, 아,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참된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형식적인 겉모습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매일 밥 같이 먹고요, 매일 함께 눕고요, 매일 함께 자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희 집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좀 자주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잘 알도록 가르쳐 줘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요,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아메리카노요 라고 말을 하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요. 샷 하나 더 추가해서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는 무슨 냉면을 좋아하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그러면 해주 냉면이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나요? 성령님,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밤을 새워 볼까요? 라고 하면요, 아마 서먹서먹해서 얘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친한 친구와는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나도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밤새도록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왜요? 얘기하고 싶으니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니까요. 친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했다고 말이죠. 더 잘 알도록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정된 어떤 나의 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무한하신 하나님,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요 말하기를 꺼려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로우세요. 오늘 내일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알기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당연히 간구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비극인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선행, 모두 헛다리 인생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 세런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정말 하나님 힘써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성도는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합니다. 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 마음에 어떻게 눈이 있어요? 없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야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밤하늘이라고 해도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 밤하늘에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수많은 별들,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신령한 영적인 망원경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밝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다면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펼쳐질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금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만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눈을 가졌는지 아시나요? 물고기밖에 모르는 눈을 가졌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계속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오늘 물고기 50마리 잡았네,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물고기 보는 눈만 있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아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180도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송두리째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일벌레, 돈벌레, 아마 그렇게 돈 바라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일에 미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라고, 대충 하라고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뜻,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쓰임 받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잘 보이는 마음의 눈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볼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고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가정선교사로 보내셨는지, 이 교회의 교사로, 리더로,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도록 보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왼수네, 아내가 두렵네 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통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연약하지만, 불안한 우리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한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디서나 다 있는 겁니다. 저를 성문교회에 보내신 이유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목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정말 다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역에 있어서 저만이 알잖아요. 저는 양육 훈련이 부족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문교회에 와서 이 훈련이라는 그 부분을 정말 마스터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게 되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성도님들께 사랑받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매일같이 듭니다. 내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성문교회에 왔구나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의 것 자꾸, 남의 것에 민감한 눈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에 자꾸 눈독 들이지 마세요. 내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민감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합시다. 결혼을 내자면,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입술에 감사의 습관이 계속해서 쌓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알도록, 더 많이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